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목이 좀 강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아마 사람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 믿음에 대한 반역, 배반일 겁니다. 특히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있냐면 가족이거나 내 형제거나 또는 내 가까운 주변에서 늘상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배반했을 경우가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뭔가를 어떤 일에 있어서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죄해라 뭐 해라 하고 막 그랬을 경우가 있었어요. 저에게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라 빌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편이 되어줘야 할 나의 부모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느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부모라 하면 일단은 죄가 있든 없든 믿고서 용서해 주려고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줬을 때는 그 범죄자를 은닉시켰다 해서 범죄자를 도피시켰다 해갖고 범죄자와 공범이 돼서 그 범죄자에 대한 도피 은닉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친족에 대해서는. 가족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면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부모가 고난에 빠진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해야 할 판에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까?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내 형제 부모다, 내 가족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일단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친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로 그때의 미친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해서 치료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막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했던 이방신의 귀신의 힘을 얻어갖고 저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귀신 씌었다, 즉 미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누가 미친 거예요? 에? 누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미친 겁니다.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진실을 행하는 자에게 미쳤다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누가 나를 돕는 거고 누가 나를 살리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행하기 싫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소리 한다고 동생이 됐든 오빠가 됐든 누나가 됐든 누구든 상관 안 하고 그 애정 어린 말, 참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히 죽어가는 것인지 아는 자들이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그건 답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려왔던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치료를 한다? 그걸 그럼 나도 보러 가야지 하고 궁금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감히 어떤 놈이 그따위 짓을 해 하고 그거를 핍박하고 질책을 하려고 왔던 거예요. 왜냐? 그들 자신 스스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기득권인 나는 종교 지도자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볼까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돌아서 그런 거예요. 돌아서. 22절에 보니까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이렇게 이 표현이 돼 있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이잖아요. 그 왕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잘한다고 했던 서기관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따위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과는 상반되는 오해를 받고 또 원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자, 고통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도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줬습니까? 주변의 인물들, 지식자들, 하나님을 소위 잘한다고 하는 예배의 종사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하고 모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능력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에 이끌려서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도 의심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방하거나 죽이려거나 그건 시기 질투겠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나도 못하는 일을 저 인간이 해?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의 능력이야. 무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깔아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성공하는 줄 아세요?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가진 거 없고 나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월등한 힘을 갖고 있고 월등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능력을 나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은 전부 사탄의 능력이고 또 귀신의 힘이다 라고 비방하는 자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던 예수님의 식구들, 유괴 식구들, 그 유괴 식구들도 총동원이 돼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왜?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데려가려고, 못하게 하려고. 더는 핍박받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애정 어린 마음, 사랑 어린 마음이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함을 믿고 따르고 봐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유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은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 내가 낳은 형제 자매, 나의 오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눈들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눈을 4개씩 달고 다니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달고 다녀도 그걸 제대로 못 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으로라도 제압을 해서 그냥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어떨 때 그런 일을 진짜로 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끌려가 있을 때 그 가족도 끄집어내서 진짜 강제로라도 그렇게 빼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의 힘으로 예수님 못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릴 적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에서 저희가 새를 들어서 살다 보니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막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그런 이 북치는 그 뭐라 그러는지 고수라 그러나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이 구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발광을 하면 그런 장정들 서너시 달려들어서 그들을 막 제압을 하려고 해도 여자 한 사람, 그 나약한 여자가 귀신 들리면요, 그 장정들 4-5명이 달려들어도 못 당해요.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님한테 가족들이 와가지고 힘으로 제압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평범하게도 우리는 평범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경우는요, 사역 초기 때부터 엄청난 시련과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보시면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와,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이유는 그런
성령의 역사적 그 현장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여지껏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 그 앞에서 벌어지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움을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데 예전에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천둥 번개만 쳐도 그냥 그 하늘에다 대고 엎드려서 무서워서 절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나보다 더 강한 걸 보면 그게 뭔가 어떤 위대한 능력이 힘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별반 그렇게 나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나는 권세자고 권력자고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 사역하심, 또 성령의 그 현장을 우습게 보려고 했다라는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힘을 얻은 귀신 신인 자, 미친 자다라고 혹평을 하고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깔아 뭉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있었어요. 오해와 공격이 심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귀신이 씌었든 어쨌든 몰라.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지금 못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내 병을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나 가서 그것만 고치면 돼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 고쳐서 내보내고 들어와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해도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밀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그 능력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많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었다. 소위 막대 말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엄청 부려먹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런 군중들 사이를 밀고 들어왔어요. 나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의 나 엄마야. 나 저 사람의 여동생이야. 나 저 사람의 형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밀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주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거 하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야 예수야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 너 이제 집에 가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도 내거시는 분이었는데 정작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은혜 있고 어느 교회 목사가 능력이 있고 이거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돼요. 목사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나 크리스찬이나 누구든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교인들이 인정하면 그게 교주지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교주로 만들지 마세요. 저 교주 되고 싶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지도 못할 능력도 없어요. 이 설교하는 것조차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준비할 때도 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런 목사를 쓰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는 일을 갖다가 회방하거나 성령께서 하는 일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성령께서 임하는 걸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그걸 귀신 쓰였다고 그러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자고 하는 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족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졌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 짓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사역을 행하고 있을 때, 선교를 행할 때, 찬양, 복음 증거하고 있을 때, 또 노방 전도하고 있을 때 그거 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하는 일. 물론 그들이 나드러내려고 자기 노래 실력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들이 자기 자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핍박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원히 망한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둘째치고 그들이 많은 영혼들의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른 군중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떤 겁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인정하는 사람의 영혼의 이후, 사후의 이후에, 또 부정하는 사람의 그 이후에. 여기서 답이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쁜 일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 일으켜줬어요. 돈 받았어요? 눈먼자가 있었습니다. 더럽게 침 발라서 눈 치료해줬어요. 병 들었어요? 그 사람 눈 떴죠? 돈 받았습니까? 자기 종이 병에 걸렸는데 장군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멀리까지 와서 내 종을 좀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건 내가 듣고 왔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나라라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고쳤다라고 했죠.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 능력을 인정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서기관이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가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어디서 오십시오. 벌써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판에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대단한 거고 내가 섬기지 않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우스운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는 자는 평상시에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잘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행동 또 말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고서는
영원히 망한다고요. 흥할 수가 없어요. 굶주린 자를 먹였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불어일으켰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병을 치료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돈 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했지 내가 고쳤다라고 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까? 돈을 달라 그랬어요? 밥을 달라 그랬어요? 에? 전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굶주린 자 먹이고 지친 자 힘을 불어넣어주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과 힘을 주셨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했던 사람, 또 사람들은 그걸 겪었을 때 감사함이 넘치고 해야 할 그런 선한 일만 하신 분을 왜 그렇게 핍박을 했냐고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탄에 사로잡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했고 거짓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놓고도 뭐라고 했어요? 묶은 거를 칭칭 감은 그거, 우리말로 하면 수위 꽁꽁 묶어 놓잖아요. 그 묶어 놓은 거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고. 이 정도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하고 이러고 나오니까 무서워갖고 다 도망갔겠죠. 미라가 막 이러고 나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정작 살려주니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지나친 공격과 혹평에도 불구하고 그 부드럽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의 오해를, 공격을 바로잡아 놓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승질 나갖고 막 같이 치고받고 싸웠을 텐데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러고, 근데 온유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왜? 벌써 거기서 승리자예요. 거기서 큰 자입니다. 왜냐? 내 새끼잖아. 내 새끼하고 싸워봐야 내가 뭔 손해지 이득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혼란과 고통 속에서 빠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분열이에요, 분열. 그런데 특히 조직들 사회, 사람들이 둘 셋이만 모여도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분쟁이나 분열을 좋아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암세포는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나오면 막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표적 치료한다고 암세포만 아주 찾아갖고 죽이는 뭐 그런 치료 하잖아요. 엄청 비싸요. 보험도 안 돼요, 그런 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암세포였나요? 아닙니다. 정상세포였어요. 정상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분열하고 갑자기 막 분열하면서 배반을 합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거뭇거뭇한 점 말고 생기는 거 있죠. 검버섯. 그게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세포가 갑자기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분열을 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이 심해지면 그 부분만 시커멓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검버섯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모든 세포들이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도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수종했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가서, 야, 하나님만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나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심지어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하고 싶었을지. 그게 배반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내 쫄병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너한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사탄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런 사탄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왜 안 없애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오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사탄의 역할로서 사용을 하시려고 두는 거예요. 막말로 진짜 하나님이 사탄도 미웠다면 없애버리시면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일 안 당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었고, 남자는 노가다 하면서 일해서 벌어 먹여야 되는 그 수고, 노동에 대한 수고의 벌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여자는 해산하면서 고통받는 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두셨을까?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사탄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14장 12절 17절 그 내용.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 정말 이뻐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내가 참 보기에도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들을 흔들어갖고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고통스러워할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알량한 그 요만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빠져서 그 노리개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게 듣기 싫다고요? 너는 내 동생이니까. 동생이 하는 말로 들립니까? 또 형이 하는 말로 들려요? 엄마가 하는 말로 들립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서, 사는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평소에 밥 먹고 잠자고 놀러 다니고 할 때는 똑같은 가족이고 형제겠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거나 찬양을 전도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의 일하는 사자입니다. 그게 꼭 목사여만 그렇습니까?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땐 성령이 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동참해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 같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왜 사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느냐? 이유는 어둠이 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스피커에 보면 전기가 들어가면 이제 녹색 불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을 때 저 녹색 불이 들어온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탁 꺼지고 아무 빛 하나도 없을 때 저 녹색 불은요, 처음에는 요만한 불 같죠?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이 바닥을 다 보여줍니다. 제가 청소하고 끝내고 교회 불 다 끄고 갈 때 뭐 때문에 깜짝 놀라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 안 끄고 가갖고 훤하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요 작은 LED 하나가 켜져 있었는데 요만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훤하게 비춰지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요 작은 불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 이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조차도 크게 힘을 발휘합니다. 즉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려고. 그거 빗대서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 그 법을 세워서 우리가 힘들면 그 법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뭘 했어요? 더 많은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사탄도 그렇게 해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에 예수를 못 봐라 했던 사탄이 계략이 있었죠. 그 계략을 그대로 인정하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질 거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곤고합니까?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감당하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그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드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의 계획이에요. 근데 거기서 좌절돼서 사탄의 계획에 끌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자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싫다.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몇십 년이 지나도록,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 죽어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도록 하셨던 것, 그 도구도 사탄을 쓰신다. 그렇다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겠냐 이 말이죠.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대사, 다들 잘 아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길게. 그래, 좋아.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너한테 맡길게. 네가 욥을 마음대로 해. 좋아.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시험을 해도 좋은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의 몸에는 사탄 네 손 대지 마라. 명령하셨죠. 타협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제가 가능한 게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그런 사람이 사탄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어요.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내 영혼을 사탄한테 팔고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죠. 내가 살아야 될 내 생명을 사탄한테 팔고 그 사탄이 주는 모든 축복을 내가 갖고 축복이 아니죠. 부귀영화를 얻어갖고 사는 그런 이솝우화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 가운데 돈을 쓰면 쓸수록 자기 생명이 줄어드는 걸 몰랐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걸로 비교하면 자기 그림자를 사탄한테 팔고서 그림자 값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가갖고 자기 돈 많다 하고 막 쓰려고 친구하려고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귀신이랍시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부자가 돼버렸어요.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이득입니까?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렵고 고통이 있다고 사탄한테 영혼을 팔면서 사탄아 날 도와라, 내가 네 편이 되겠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인간도 있었어요. 말로는 암덩어리에 온몸이 휘말려서 죽어버렸죠.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자기 손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렸어요. 사탄이 한 일을 뒤집어 놔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은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어도 3일 만에 부활한 걸 예언하고서 그대로 이루신 걸 보면 사탄을 이긴 자,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오른팔, 왼팔, 앞팔, 뒷팔, 팔로 하니까 이상하네. 오른팔, 오른쪽, 왼쪽, 자청룡, 우베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다녔던 12제자 중에도 의심 많은 도마 있었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라고 지칭받는 사람들 중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중엔 더더욱이 있을 수 있고요. 꼭 형제 많은 집에 가보면 꼭 그런 인간 하나가 있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건데요. 그 영혼을 보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자기를 다 숨기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근데 속속들이 다 보여.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천사를 사탄으로 만든 것처럼 거룩한 성도들 중에도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요. 꼭 나옵니다.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나만 잘났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 그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쫄병이 되어지는 사람들. 안타깝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사람들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했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뭘로 생각이 드세요? 조리 있게 아주 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자기들끼리는요 절대 안 싸웁니다. 지들끼리는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싸움을 하고 사탄끼리 싸워서 사탄이 사탄을 내보냈겠냐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탄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는데 그게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그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겠냐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쫓을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물론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서로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분쟁이에요. 보세요. 전쟁하면 누가 손해예요? 전쟁 막 서로 쏘고받고 막 쏘고받고. 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하고 레바논하고 싸웁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이에요. 지금 보세요.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 저 아이언돔인가에서 이스라엘에서도 막 미사일 쏴가지고 공중에서 안 떨어지게 막 없애버리잖아요. 30만 원짜리 박혀폭탄 하나 날라오는데 3억 원짜리 미사일 쏴갖고 맞추는 거예요. 누가 이겼든 누가 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나라를 다 보면 다 손해봤지 이득 본 거 있겠습니까? 자기의 작은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것, 악마처럼 막 물어뜯고 하는,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 25, 26절에 세 번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세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권능을 쓰신 거다. 그걸 증명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벌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미워하고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입니다. 지들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죽여라 했던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그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종말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때가 옵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 새벽 안개같이 오실 그분, 항상 내가 신부가 신랑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배 생활, 찬양 생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받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좌절하면 다 쓰러져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가려버리고 불의 앞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버린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워야 할 텐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할게. 우리 제주도 가면 그런 일 많이 벌어진다고 막 지금 뉴스도 나오고 그래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관광을 와갖고 길거리에 앉아갖고 급하면 그냥 바지 까고서
대소변 다 보는 거. 특히 애들은 뭐 엄마들이 애들은 뭐 지하철 안에서도 급하면 그냥 지하철 안에서도 그 일 보게끔 하고 한다는 그런 게 막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요.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에 가서 그러면 그럼 누가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나라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급하니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또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너네 왜 그래 해놓고 생각과 문화 차이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법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몰라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급해서 그래 어떤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나라가 잘했다 나빴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즉 사탄을 위해서 막 무릎 꿇고 하는 이 일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앞에 너도 나도 그냥 무릎 꿇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이미 그들이 양심에 뭐 맞았다라 그래요.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불화살 맞은 자,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인 맞은 자냐? 남의 선행이나 악행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 선행도 공격, 악행도 공격이에요. 그냥 싫은 거야. 나보다 잘났으면 싫은 거야.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아니 알아도 숨기는 자. 나는 잘못해도 괜찮고 저 사람 잘못한 건 안 돼 이거. 그게 화인 맞은 자. 그들이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은 없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건 선이고 내가 싫은 건 나한테 나쁜 거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행위로 인해서 요즘 말하는 있잖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을 향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 화인 맞은 자. 다윗은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장군을.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 왕으로서 할 질 뭐 아니야.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 감히 왕한테 대면 너도 죽어 이렇게 했나요? 다윗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왕은 그때서야 아차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바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결국 다윗은 그나마 양심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로남불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대단히 무서운 행위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양심에 화인 맞을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다는 거지. 그런 사람일수록 양심에 화인 맞은 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화인 하나만 맞은 것도 아니야. 완전히 고슴도치야. 앞에도 고슴도치, 뒤에도 고슴도치. 화살을 얼마나 맞았으면 그런 고슴도치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데도 마치 고슴도치가 아닌 척.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악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항자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행자를 만들면 항복이 행복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돈 많은 거, 사람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권력 잡으면 뭐해? 권력 기간 끝나고 나면 다 깜방 가는 거. 물론 또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또 뭐 사면해주고 어쩌고 복권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선한 일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몰래 했던 그 선한 일에 내 기쁨이 차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니까요. 믿음의 길을 이래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사탄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였고 또 비난을 퍼붓어요. 그래서 본문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고 그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어떤 콜사인이 왔는데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뭐 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게 사람의 소리로만 인정하고, 내 아버지가 하는 말, 내 형이 하는 말, 내 동생이 하는 말, 내 누나가, 내 오빠가 하는 말,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돕지는 못하고. 이거 큰일이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아시죠? 살아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죠. 만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작은 일에 분쟁에 휩싸이고 이권에 휩싸여서 혼란을 거듭한다 그러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광폐인지 또 성령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건 성령과 동행하는 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화인 고슴도치처럼 맞았는데 마치 안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녀봤자 화살 엄청 맞아가지고 앞뒤로 고슴도치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걸어가면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딱 봤을 때 그 화살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보고 있는데도 나 멀쩡해 라고 해요. 안 멀쩡한 거 알고 있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 병마,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을 저주받은 존재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귀신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미친 사람, 그래서 오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건 미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미쳐서 하면 돈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일도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을 위해서 지금 왜 안 미치냐 이 말이죠. 돌아서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주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저 사람 뭔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 알고 봤더니 역시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몇천 명이니까,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 교회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 거기 다니는 뭐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내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고함 지르고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우리 모두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